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정말로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한 사람을, 한 친구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좋아, 엄마한테 가. 빨리 엄마한테 빨리 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모델들을 키워내야 되고요. 이 초등학교 넘어서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부끄럽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창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완전히 넘어서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되죠. 서밋 캐릭터죠. 오늘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인데요. 오늘 나온 단어 중에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단어가 이 말씀입니다. 서밋 캐릭터.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좀 낙심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도 상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밋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상처받고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삐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 든다. 일단 서밋 캐릭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내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밋 캐릭터 중에 중요한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단 서밋 캐릭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우리가 건강미라고 하거든요. 미를 표현할 때 얼굴만 예쁜 걸 가지고 이 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봐도 걸어 다닐 때 건강한 사람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이 집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신랑이 출장 갔다 왔는데 신랑이 자기를 못 알아봤대요. 왜냐? 좋은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했더니 며칠 신랑이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그만큼 살이 많이 빠져버렸다. 요 광고를 하더라고. 여러분, 한 번에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 말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워밍업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약 사다 놓고 중단해 버립니다. 헬스장에 끊어놓고 1년치 끊어놓고
2주일 만에 그만 돋봅니다. 전부 뭐만 하냐? 워밍업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뭐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만보 걷기. 이명 권사님 아멘. 우리 권사님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경 장로님 만보 걷기 아멘. 우리 장로님 걸어 들어오시는데요. 보니까 이제 막 다리에가 힘이 딱 차 있는 거 있죠, 이제. 그래서 야, 하나님이 건강을 더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조순호 집사님 만보 걸으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운동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돼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도 절대로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운동, 음식과 적절한 휴식입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젊은 사람은 좀 과하게 해도 됩니다. 우리 시온이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막 과하게 해도 금방 막 또 근육만 살짝 하고 막 풀리기도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단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라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여기에다가 쓸 때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적당한 휴식. 여러분 많이 잔다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가 체험했다니까.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니까.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근데 고창, 장대교회 와가지고 내가 우리 이병희 목사님 나를 새벽을 갖다가 막 완전히 새벽 체질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아니, 잠을 좀 잘 나가는데 새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못 받으면 막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에 깨워 기도해야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새벽 체질이 돼버렸다니까. 전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면 안 잡니다,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안 자요, 지금까지. 그럼 뭐 몸이 힘드냐? 괴롭냐? 아니요, 전혀 괴롭지 않아요. 조금 잠만 살짝 와요.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잠을 좀 많이 잔 것보다 잠을 적당하게 딱 자고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게 몸이 훨씬 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병을 치유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을,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활자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너무 글 안 쓰거든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들 그나마 노트에다가 글을 좀 쓰죠. 여러분 진짜요,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여러분 신랑한테요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사랑해요 여보 하고 이렇게 보내면 여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안 해, 사람들이. 편지를 쓸 줄도 모르고 글을 안 써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전부 카카오톡으로 다 하다가 보니까 이 손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사람의 정서적으로나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서를 하고 반드시 정리하고 기록해 보는 거, 기록하고 정리하고 반드시 여러분 포럼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여러분 뇌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여러분을 차분하게 만들어내요. 아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늘 쓰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걸 해봤는데 지금 요즘은 제가 마음은 사실 있고 하지만 사실 잘 못합니다. 노트에다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일기들을 다 기록해보고요. 또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 정신적으로나 내가 좀 연약한 성도들은 이 강단의 말씀을 반드시 녹취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내가 지금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강단 말씀 녹취하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우리가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영혼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그게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포럼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한 번 메시지를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또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흘러 듣지 말고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작지만 이런 습관 속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메모하는 습관도 이제 나와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메모해 놓고요.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요. 그 시간들을 가져보셔야 돼요. 깊은 묵상.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은 할 수 있다 해도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이거 반대말이 명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는데 중요한 건 일단 뭐냐,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여기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초능력이 나타나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은 작은 거 하나도 문제를 만나버리면 낙심해 버리는데 이 불신자들은요 성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요 어떤 이런 이야기까지 초능력이지만 초의미,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를. 그런 의미를 두는 싸움을 이 사람들이 해나가다 보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복음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답은 없어요. 인생에 답은 아닌데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초집중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봐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복음 전혀 없는데도 일단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살리는 집중을 이걸 뭐냐? 살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에 정착이 되는 걸 보고 이제 요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이게 운동의 리듬이 생기고 내 마음과 생각, 독서와 이런 삶의 조용한 멈추는 시간에 대한 리듬이 생기고 묵상과 영적인 리듬이 생겨날 정도까지 가면 돼요. 저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저 혼자 지금 사문을 매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면 글씨도 보이지도 않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걸 왜 하냐? 제가 이걸 하고 목회를 심부름하는 거하고 이걸 안 하고 목회를 심부름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강단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만듭니다. 정리해요. 제가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훨씬 편해요 그러면. 근데 저는 반드시 합니다. 왜냐? 내가 이걸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심부름을 하는 것과 이걸 정리하지 않고 말씀 심부름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이 원리를 내 삶에 장착시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썸밋 캐릭터를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쟤는 맨날 말만 하고 말아. 쟤는 좀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려.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쟤는 지가 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뭐 이게 뭐요? 저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변함없어. 끝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요. 야, 쟤한테는 뭐 말을 못 붙여. 말 한마디가 하기가 어려워. 이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그런 나 자신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왜요? 앞으로 여러분은 10살, 우리 현지 몇 살이야? 12살? 와, 벌써 12살이네. 자, 이제 12살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20살이 되면 20살 때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리듬을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현지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언약 안에서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리듬을 쭉 타고 갈 수 있도록 요걸 해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섞어야 되는데 이게 호흡이에요. 깊이 호흡하고 숨 쉴 수 있어야 돼. 요즘 근데 마스크를 전부 끼게 해가지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좋은 공기를 깊이 하나님이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요.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렘넌트들과 그런 성도들은 오늘 이거 도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원리를 찾고 여러분에게 딱 이제 여기에 대한 리듬이 생길 만큼 되어지면 일단 아픈 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뭐 버스로 받아불지 않는 이상은 아플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요즘 이제 우리 또 복음을 위해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했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라 내게 한 가지 일이 맡겨주고 한 가지 사역이 주어지면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도 그거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들을 받아가야 돼요.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제 하도 막 교회도 헌신하고 이제 막 잠도 안 자고 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또 바쁘기도 하겠지만 근데 보니까 몸이 이제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아파갖고 이제 예배도 못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보니까 그게 다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예배해라. 그걸 넘어서는 예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나의 몫을, 나의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면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실 겁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맡기실 거고,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을 맡겨도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게 돼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축복 주세요, 큰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응답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어려워서 안 되고요. 이건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되고요. 여기는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어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가? 결국은 나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 어떤 축복을 줘도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을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나 복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옳다 그래. 너 오늘부터 대통령 해. 어찌 되겠어요? 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런 수준? 일단은 썸미 캐릭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전하세요. 아멘?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삐져 있다? 일단은 내 캐릭터가 썸미 캐릭터 아닌가 보구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렘넌트 로드맵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식이 뭐냐? 아브라함은 노아가 아브라함 60세까지 생존합니다. 그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 노아가 들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실을 많이 다녔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을 심어준 겁니다. 묵상.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묵상의 비밀을 전달했다는 증거로 이삭이 리브가가 오기 전에 그 산에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다 그러냐? 묵상하는 중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묵상의 비밀을 배운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 할아버지 노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묵상의 비밀을 가졌던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배우세요. 목사님이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몸부림을 쳐봤던 시간이 약 20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같이 또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배우세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인식,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2장 1절로 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을 주시고 이 성인식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믿고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어려도 지금부터 도전해봐요.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 아이들의 10년 후를 보고 있다니까. 10년 후에도 우리 연주가 지금처럼 저런 모습, 저런 생각 수준이 아니에요. 10년 후면 22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2살 손 들어봐. 누가 22살인고? 정다우리가 22살인가? 주아가 22살이라고 손드네. 우리 연주가, 우리 현지가 22살이 되면 이 모습 이대로 있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뭘 심어야 되고 어떤 리듬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까? 요 원리를 가지고 키워내야 돼.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22살이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기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그 10년, 20년 되는 시간 동안에 결국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자리에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목표와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저 창세기 3장 11장 교육시키는 학교 현장에다가 보내놓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집중시켜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뭘 따라가는 법을 배워요? 말씀 따라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훈련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진짜 늘 하는 이야기여서 우리 성도들이 무의미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모 목사님 교회 장대교회 5가지 방향, 5가지 우선순위, 5가지 로드맵, 여러분 그렇게 단어로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내 자녀가 그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내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지키는 비밀이라니까요. 롯을 오늘 보라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 본이 되고 후대에게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니까요. 실패자의 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식, 이 아브라함의 사명,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걸음 속에 기점이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응답 받아야 돼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고 자라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14장 17절로 20절, 그리고 15장 1절로 11절, 이건 이제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두려웠고 불안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식이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노니.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동서남북 우리한테 다 준다는 의미는 뭐냐? 복음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명.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맨날 나를 왜 그렇게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는 렘넌트들 혹시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왜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이런 걸 느끼는 렘넌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시지 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찌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시라니까. 나는 진짜 렘넌트도 아닌가 봐요. 왜 네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려? 하나님 자녀 렘넌트. 이해돼요? 문제는 나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요, 도전하고. 아브라함의 파송식.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8절에, 또 9절부터 1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제 이스마엘 쳐다보고 이제 한 13년 살아봅니다.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부터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봅니다. 너는 이제 높음의 아비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야. 그리고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파송식. 할렐루야. 언약을 각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이제 여러분 수준 이제 높이고 이제는 여러분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도전해라. 서밋 캐릭터 준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걸 갖춰야 돼요. 강단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도전해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걸 봐요. 여러분도 보죠? 장대교회 지금 중요한 응답을 지금 하나님 몰아가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죠? 안 보여요? 지금 막 어마어마한 지금 막 썰물이 밀려오듯이 막 밀물입니까? 쓰나미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보여요? 조용하는 거 보니까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창대교회 렘넌트들이 올해가 10주년이라니까요. 내년이 창대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라니까요. 어떤 일을 10년 동안 지속해 왔다? 뭐가 나옵니다. 복음을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30년을 지속해 왔다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실까요?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요?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어떻게 나를 드릴까요? 하나님 10주년 30주년 됐으니까 나한테 한 건 주세요. 요거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이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렘넌트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줄 믿어요? 더 기타 연습 많이 해. 막 이렇게 치는 것도 이제 하지만 또 이렇게 뜯는 것도 있어. 뜯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해봐. 아멘. 이렇게. 자, 아브라함의 임직식.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막 좀 졸리기도 하고 여러분 굉장히 몸으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는 시간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서밋 캐릭터예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제자들만 모이는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아들 잘 키웠다잉. 이리 데리고 와. 나한테 바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래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 피식피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중직자가 되면 최소한 내가 중직자라고 하는 임직을 받으면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를 두고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과 교회와 주의 종을 향해서는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유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핑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는 것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임직식입니다. 아들 이삭 바쳐? 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직자예요. 우리 성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특별히 이삭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11절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 거기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을 오늘부터 이 훈련해라. 복음화시키는 훈련을 해라. 어떤 일에도 빠지지 마라. 예배 중심. 아멘. 어떤 생각,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라. 말씀 중심. 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응답에 빠져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고 나서 더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승진했다고 좋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승진하면 승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승진한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기 위한 더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전부 뭐요? 복음화 시켜버려야 돼요. 나 자신, 교회, 가정, 만남, 후대, 237 문화를 전부 이 속에서 복음화 시켜버려야 돼. 전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경제를, 돈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돈 가지고 우상 만들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전부 우상에 빠져버리네. 경제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리려고 그랬더니 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요 5가지 사이클을, 영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이 5가지 사이클을 매일매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이 속에서 계속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 5가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복음 개인화라고 하는 응답은 이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씩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복음 개인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기서 교회화되어지고, 여러분 현장화되어지고, 여러분 미래화되어지는 응답, 여기 문화화되어지는 응답이 이 응답의 사이클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 속에서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의 작품들을 하나씩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속의 바탕이 뭐냐? 결국은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면서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조장훈련, 다락방 사역자, 미션홈까지,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5가지 단계와 시간표를요, 이 안에서 누려갈수록 점점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져 가는 응답을 보게 하실 겁니다. 키는 이거라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요 끊임없이 교회와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삶을 여러분 회복해 나가는데 이 속에서요 작품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미래화, 문화화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응답을 받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 일을 빠지지 말고 모든 걸 응답으로 연결시키고 또 여러분 복음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요셉이 누린 세레모니를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썸밋 캐릭터를 오늘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미션 오만 우리 랩런트들 한번 도전하세요. 뭘 하다가 말다가 아니고요. 도전해 보세요. 하다가 말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지속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요 도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누렸던 썸밋 캐릭터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완성시켜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